7월 8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매 순간 주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초부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 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 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는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언급했었지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멜기세덱을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면 좋겠지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갑자기 그것에 대해서 더 설명하고자 하지만 너희들의 귀가 둔해져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당시 독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받아보았던 초기 독자들은 지금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믿음에 대해서 상당히 흔들리고 때로는 배교하며 아주 그 믿음의 위기는 결국 공동체의 위기가 되었을 터인데 그렇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들이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아직 초보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어려운 설명인데 이 설명을 하려니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것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이만큼 지났는데 믿음을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믿음의 시간들을 가지고서 지냈던 그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초보의 단계가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 내용들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말씀의 초보적 원리에서 머무르지 않고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직도 말씀의 초보적 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원인으로 그러한 초보적 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성찰을 해보게 됩니다. 저자는 초보적 교리, 말씀, 초보적 말씀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완전한 믿음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초보적 교리는 무엇일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단단하게 기초를 놓아야 하는 것을 저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세례에 관한 가르침,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이 변함없는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것을 견고하게 지켜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것을 왜 자꾸 우리가 이것만 강조하고 지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우리도 스스로 점검을 해봅시다. 죽은 행신에서 벗어나는 회개.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것을 회개하는 것,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그 일을 행하면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자꾸만 배워야 할 필요는 없겠죠. 이것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일들입니다. 회개를 해야 되느니 안 해도 되느니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아주 유치한
그런 것에서는 벗어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인도자이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다.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다시 강조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처음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배워야 하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 분명히 알고 믿고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에 대한 가르침,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는가에 대한 세례에 대한 가르침, 이것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믿음으로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라면 여기에 대해서도 세례가 무엇을 뜻하느니 그것을 어떻게 받느니 그러한 논의들을 가지고서 시간을 보내지는 않아야겠죠. 안수하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세우기 위해 또는 필요에 의한 이런 안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그 권위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서로 나누는 이러한 일들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 당연히 있는 일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이상 언급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누구든지 다 죽고 나면 부활하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가 그 나중 따라가는 열매가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심판, 그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지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변함없는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거나 여기에 대해서 다른 가르침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변함없이 지켜야 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나서 더 깊은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야겠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채워 나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앞으로 히브리서를 묵상할 때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나 공동체가 함께 나눔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깊은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어떤 일들이 있어야 할까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생겼던 것이 있습니다. 한때 믿음을 가졌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늘의 은사도 맛보는 것 같고 성령의 역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배교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새롭게 되거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아주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장법일까요? 아니면 진짜 그렇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전에는 이것을 과장법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고 또 진짜 그렇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고 저도 이랬다 저랬다 했던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말씀은 그거 심하게 말씀하신 거야 라고 과정법이라고 말하게 될까요? 부담스러우니까.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내 자신이 글쎄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혹시 그렇다는 그런 의도로 이것을 과정법처럼 생각한다면 너무 강조해서 경고하려고 협박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가 불편해서 그렇게 해석하려고 한다면 그 의도 자체가, 그 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그대로 받으면 어떨까요? 특별히 배교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때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생각한다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에이, 설마 새롭게 될 기회가 없겠어? 라고 스스로 이 말씀의 강력한 그 경고를 무시하려 한다면 그 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부인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까지도 과장법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더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이 있죠. 땅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땅이 말랐더라도 비를 받아들여서 농사하는 사람에게 곡식을 내면 그 땅은 좋은 땅이라고 칭찬을 받겠고 또 쓰임을 받겠지만, 만약에 그 땅이 잡초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 된다면 저주받고 쓸모없는 땅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 땅에 누가 다시 농사를 짓는 일을 하겠습니까? 땅을 비유해서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강력하게 들어야 하는 경고의 말씀인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돌아서는 사람들, 그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다.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묵상을 정리해 봅시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은 단순히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다는 어떠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영생을 얻게 되지요. 그런데 이 영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 그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성숙함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숙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 구원을 이루는 길을 걸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배교하려는 그러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죠. 내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기초까지도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러한 걱정이 아니라 아직 믿음에 약한 사람들, 또 믿음의 길에 들어오기 위한 그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섬기는 자세로 일해야 하는 성숙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중보의 제목들, 전쟁이 그치기를, 아픈 이들이 치유되기를, 청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미래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이브리드 3.0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